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어집니까?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힘차게 외쳐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누구의 믿음을 본받자고요? 예, 요셉의 믿음을 본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자기의 롤 모델을 삼고 싶은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저도 요셉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인데요. 청소년 시기에 요셉을 대할 때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에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없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청소년기의 삶을 지나면서 요셉을 접하면서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요셉의 이 삶을 보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모든 삶이 고난의 삶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 그 요셉의 꿈을 붙잡고 저도 소망 중에 절망 속에서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회복되는 믿음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꿈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꿈을 갖고 사는 존재로 살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통해서만이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꿈을 먹고 산다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젊음이라고 말할까요? 왜 청년이라고 말할까요? 그들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 대한 열정, 꿈에 대한 집념, 그래서 꿈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꿈이 없다는 건 뭡니까? 죽어있는 자와 같은 거예요. 꿈이 없으면, 꿈이 사라지면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달리 노인이 아니라 꿈이 사라져버리면 노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꿈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꿈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꿈이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꿈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시작되지만 결국 꿈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고 꿈 때문에 요셉은 고난의 자리에 내몰리는 엄청난 고통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요셉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요셉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자, 무엇을 품으라고요? 비전을 품으라. 자, 비전의 정의는 미래를 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절망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낭망의 자리로 빠져버립니다. 소망이 사라져요. 늘 의기소침해서 살아갑니다. 늘 원망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 절망을 딛고 비전과 꿈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꿈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파워의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 꿈이 내가 꾸어서 꾸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꾸어지는 겁니까? 내가 이 꿈을 꾸고 싶다. 여러분, 평상시에 잠을 이루게 되면 단 많은 꿈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꿈들이 지나쳐 갑니다. 어떤 것은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꿈도 존재합니다. 가물가물 무슨 꿈을 꿨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따라 꿈자리가 사납네 해가지고 꿈에 대한 점괘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꿈처럼 될까봐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떡하지? 오늘 죽음 꿈을 꿨는데 누가 죽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막 불안에 빠져가지고 초조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꿈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꿈, 우리가 한 꿈이 지나가지만 그 꿈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꾸는 그런 개꿈이 아니라 비전을 향하는 꿈, 소망을 향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꿈은 두려움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 때문에 꿈에 치우치지 마시고 꿈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잠잘 때 꿈을 꿔지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우리의 꿈과는 달랐습니다. 잠잘 때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었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완성된 우리에게 성경이 존재합니다. 66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이상의 계시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된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꿈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런 계시의 꿈이 아니죠. 이단들은 지금도 꿈의 계시가 있다고 얘기해요.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만의 계시의 책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죠. 요셉의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계시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시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는 형들과 다른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믿는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그런 꿈의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들어가면서 그는 꿈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붙잡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 비전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내 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의 꿈은 단순히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꿈이 나를 위한 꿈이고 비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은 내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작은 꿈이지만 나의 꿈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기꺼이 내 한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위대한 꿈의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내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비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주의 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열정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위치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불춰내는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어떤 직업이건 어떤 삶의 처지에서 있던 우리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목사들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병폐가 뭐예요? 주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전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비전이 이루어져요. 꿈이 있다고 해가지고, 비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 비전은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세 번째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함으로 말씀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꿈을 꿀 수 있고 선교의 비전을 향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힘도 없고요, 나이도 먹어서 할 일도 못 하는데요, 무슨 꿈을 꾼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이요. 그래서 요셉에게 옷을 다른 형제들보다 좀 다른 옷을 입혀주었죠. 무슨 옷을 입혀줬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을 야곱이 그걸 알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물론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유달리 요셉을 사랑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너는 영적인 장자다, 나의 집안에 있어서 다른 형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너는 쓰임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로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포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도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냥 보디발에게 칭찬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존경스럽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모범된 삶을 보여주는 보디발의 인정받는 역사를 그가 친히 행하기 시작하는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막 무서움과 공포 속에 살았을 겁니다. 종의 신세가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나락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의 모든 미래는 다 망가져 버립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철저한 그런 고난 속에 그가 들어갑니다. 신분의 변화, 종의 신분으로 변해버립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의 인생 속에 그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의 자리에 내려가면서 그는 끝까지 그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모든 종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섬김의 역사는 보디발의 모든 종들의 활력을 주고 희망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소문이 보디발에게 전해지면서 보디발이 눈여겨보며 요셉을 따로 불렀을 겁니다. 요셉 앞으로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 자녀에게 다 맡기겠네.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섬겨주는 것,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함께 천국에서 만날 영원한 천국의 동반자.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김의 역사를 이룩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섬김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인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야. 요셉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냐? 요셉처럼 섬김의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요셉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섬김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믿음을 본받는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헌신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치에서 소리 없이 섬김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도 주님처럼 섬김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요셉이 종의 신분에 빠져서 종의 신분에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종의 신분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 종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하여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통의 역사를 만든 요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는 거예요. 섬김의 역사를 이룩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섬김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섬김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요셉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요셉은 죽음이 임박하자 마지막 비전의 유언을 통해서 남기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많은 업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종시에 그가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말할까요?
다른 엄청난 업적, 애굽에서의 그 위대한 사역들, 그리고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 구원에 넘치는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사람, 이 요셉을 드러내지 못하고 왜 죽음 임박했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찾고 있을까라는 이 부분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비전을 제시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귀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총리 대신 왕 같은 존재예요. 왕이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왕처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굽에 집착하지 않고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문명의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누리지 않고 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살까요? 세상의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누리면서 풍미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이 좋은 세상에 풍미하면서 흥청거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시선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은 애굽이 절대로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얼마나 그들은 이곳에서 애굽의 사람이 되기에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들이 애굽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을까요? 더 이상 그들은 남부럽지 않는 삶, 정말 그 모든 애굽의 문화 속에서 풍미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그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요셉이 죽음 앞에서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믿음 없는 형들의 신앙을 깨우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익숙해버린 형들을 향해서 이곳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땅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땅에 집착하지 말 것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땅에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꿈을 펼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언약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도 죽음을 앞두게 될 때 요셉처럼 후손들에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으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부분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임종시에 자녀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천국이 정말 있다라면 요셉처럼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천국이 반드시 있다.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그 천국의 길 너희들도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간곡하게 천국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 볼까요? 시작. 요셉은 유고를 통해 천국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2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또 자기 뼈를 이하여 명하였으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요셉이 꿈을 꿀 수 없는 시점에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게 바로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꿈을 꾸는 자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꿈을 꾸다가 늙으면 더 이상 꿈을 꿀 게 없다라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꿈을 꿀 게 없다라고, 할 게 없다라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꿈을 제시합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붙잡습니까? 비전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천국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비전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을 꿀 수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청년이 되는 겁니다. 청년도 꿈을 잃어버리면 애 늙은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도 꿈을 꾸신다면 당신은 청년입니다. 예. 꿈을 꾸기 싫은가 봐요. 비전을 품기 싫은가 봐요. 귀찮네. 나 귀찮아서 이제 꿈이고 비전이고 다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은 꿈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전이 멈추지 않았어요. 죽는 임박하는 그 순간에도 비전을 제시하고 형들에게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게 하고 애굽에 머물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 집착하지 마세요. 애굽은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 영원한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전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자신이 앙상한 뼈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내가 살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그 땅이 나의 미래의 본향이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영원히 머물 것처럼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이곳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시신을 장사하고 입간에서 그냥 가만두어라. 땅에 묻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볼 때마다 내 말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떠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 주님이 내가 가야 할 곳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렸다면, 천국을 없이 살고 있다라면 이건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면 여러분들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생각할 기회가 없고 천국 생각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늘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지. 내게 약속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지. 그 천국을 소망할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없는 삶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준비할 때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땅에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면 다시 천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이 땅을 좋아해요.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살아요. 이 땅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육의 사람은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 육신의 사람이 사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육의 사람이 사는 곳은 바로 지옥이에요.
영의 사람이 사는 곳은 영원한 천국인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이 땅에서 살지 마시고, 이 땅에 머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고 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영원한 비전이다. 내가 들어갈 영원한 새 소망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며 천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승리하며 사는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본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